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같은 마을 안에서이긴 하지만 고속도로가 나서 수용이 된다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몇 차례 이사하신 그런 경우들이 있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어느 지역에 오래 사시는 경우, 또 그 지역의 토박이인 경우에는 이사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에 비하면 저는 이사를 비교적 많이 한 편입니다. 어렸을 적의 이사는 아쉬운 일이었고요. 또 커서는 부담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들었던 동네와 친구들과 작별해야 했고, 또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또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또 애나 어른이나 이사라는 것은 설레는 일이죠.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가 잦아지거나 또 이사 간격이 너무 짧으면 설레는 마음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귀찮아지고 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기도 하죠. 또 가는구나. 이사를 또 가는구나. 이런 생각. 아무런 기대도 없고 힘들기만 합니다. 이사에 대한 기대를 잘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삿짐입니다. 이삿짐을 풀어놓느냐 아니면 짐을 풀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꺼내 쓰느냐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이사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했고 어떻게 기대했는지,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살림살이를 다 풀어헤치고 물건들을 있어야 할 곳에 다 배치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모습과 어차피 다시 싸야 할 짐, 보따리 안에 그냥 그대로 두고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어수선하게 살아가는 모습, 이 대비되는 모습은 그의 삶의 자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상징입니다. 저는 이사하는 분들에게 새로 이사한 집,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그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자라는 그런 말이고, 행여 저 천국을 잊고 살까봐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이 집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또 만족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 하나하나가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나그네이지만 이 땅에서 삶을 기대하며 살 수 있고 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나그네로서 이사할 것이 분명한 이상 그저 어떻게 내가 여기서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일까? 어차피 이사할 것이니까 이렇게 산들 어떻고 저렇게 산들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소망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오늘 말씀은 성도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소망하며 지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소망 중에 인내하고 신앙을 지킬 것을 격려하며 그 근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오고 있었어요.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길 그 끝에서 결국 받게 될 영혼의 구원, 이 구원은 성도들을 지탱하고 견인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와 연속선상에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에서 베드로는 무언가를 바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자, 말씀에서 무엇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이것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 은혜 4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하고요. 또 5절에서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은혜는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이 은혜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공간과 시간을 가리키는 이 하늘 그리고 말세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은혜, 곧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상당히 유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가 아니고요, 하늘에,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여기의 것이 아니라 좀 미뤄두어 있는 것을, 상당히 미뤄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구원에 대한 다양한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누리는 구원의 개념도 있죠. 그 개념이 우리 신앙에 유익하게 또 작용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장차 받게 될 구원입니다. 흔히 종말론적인 구원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은 상당히 유보되어 있죠. 미뤄져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개념이 우리 신앙에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 나의 삶을 소망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의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죠. 지금의 고난은 포기의 근거가 아니라 인내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나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환난과 아픔은 포기의 근거가 아니라 인내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저 하늘에 간직한 구원, 그리고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 있는 구원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랄지어다라는 말씀은 소망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바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온전히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전히 바라라. 이 온전히 바라는 것은요, 온전하지 못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바라지 못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바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겠죠. 막연한 기대가 믿음이 아니듯이 막연한 기대가 또한 소망은 아닌 것입니다. 감나무 밑에서 누워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속담이죠. 지금 그 감나무 밑에 누워 있는 것이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모습은 소망하는 모습, 바라는 모습 같기는 하지만 그것이 참된 소망, 온전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매하게 바라고 애매하게 소망하면 그 소망은 그 삶에 아무런 의미도 영향력도 없습니다. 소가 뒷걸음질 하다 보면 뭐라도 잡히겠지, 밟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 이게 소망이 아닌 것은요, 요행에 대한 기대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이 나의 삶을 도무지 바꿔놓지 못하고 나의 삶과는 관련이 없고 나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소망을 참된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행을 바라는 것은 소망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전하는 소망은 온전한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소망은 온전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의 길은 어떤 소망입니까? 그 소망이 나의 삶을 새롭게 세팅하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내 삶이 뒤집어지면 그것이 온전한 소망이에요. 온전한 소망은 먼저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 즉 정신을 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허리 다 있으시죠? 허리 잘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네. 자, 우리는 무언가를 마음 먹고 새롭게 시작할 때 허리를 동입니다. 이것은 마치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여성분이 뭔가 의욕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머리를 질끈 묶는 것과 비슷하죠.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려고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일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를 하려고 해도 대충 하려는 사람과 제대로 하려는 사람은 척 보면 알죠. 그가 머리를 질끈 묶었는지 허리를 동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옷이
그냥 이렇게 너풀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청소 제대로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허리를 동여서 옷매무새를 제대로 갖춘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새로운 삶을 앞두고 새롭게 시작할 때에 허리를 동였던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기대치가 있을 텐데 나그네는요 별다른 책임도 없고 그에 대한 어떤 별다른 기대도 없습니다. 그러니 타국에서 얼렁뚱땅 대충대충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겠죠. 이삿짐을 풀어놓든 그대로 보따리 속에 쟁여놓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허리를 동이고 짐을 풀어서 있어야 할 곳에 그 짐들을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홀홀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온전한 소망이에요. 소망은 이 땅을 외면할 근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할 근거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내 삶을 새롭게 세팅하고 뒤집어 놓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차피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 대충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아니 못 죽어 사는 것 아닙니까? 일리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는 이단들에게서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14만 4천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공로 쌓고 점수 올리기에 바쁘죠. 14만 4천에 대한 소망은 있는 것 같고 그 소망이 그의 삶을 세팅하고 또 뒤집어 놓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온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천국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 온전한 소망이 아니죠. 어차피 갈 것이라면 왜 태어났습니까? 온전한 소망이 아니죠.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지만 동물농장 같은 것들이 나오면 눈길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그런 뉴스가 있었죠. 백구가 피를 흘리면서 오토바이에 매달려서 끌려서 갔던 그런 모습이 뉴스에 나왔어요. 비슷한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끌려가는 강아지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어렵게 오토바이 운전자를 찾아서 이유를 물었어요. 아니 왜 태우고 가지 않고 질질 끌고 갔냐 이거죠.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태우려고 했는데 발버둥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그냥 끌고 갔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어차피 도축장에 가는 길인데 어차피 도축장 가서 죽을 강아지인데 어떻게 끌고 간든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학대 정황에 있는 도축장도 기습해서 가봤죠. 대답이 같아요. 어차피 죽을 강아지들인데 어떻게 죽이든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차피 죽을 인생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고 저렇게 살아도 상관없는 인생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삶은 소망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는 삶은 이 땅에서 두 손 두 발 놓고 멍하니 생각을 점프시켜서 저 멀리 미래에 두고 구원이 있다는, 천국이 있다는 저 멀리 미래에 두고 지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구름 위를 걷듯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하는 삶은 그 미래를 지금으로 당겨와서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고요. 여기 구원이 있습니다. 먼 미래일 수도 있겠죠. 자, 소망은 뭡니까? 미래에 관한 것이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점프해가지고 내 생각을 저 미래에 갖다 놓고 지금을 살진 않는 거예요. 이게 소망은 아닙니다. 진정한 소망, 온전한 소망은 미래를 당겨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죠. 이 소망이 지금을 살게 하는 힘인 거예요. 지금을 건너뛰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그 소망을 당겨서 그 미래를 당겨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소망.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의 힘이고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과 같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이 이 땅과 지금의 삶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나의 삶을 새롭게 세팅하고 뒤집어 놓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삶을 어떻게 세팅하고 뒤집어 놓아야 하는 것일까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아멘. 소망은 사욕을 따르던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습니다. 소망이 없을 때는 욕망을 따라서 살았지요. 말씀에서 사욕을 본받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본받는다. 그것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게 돼 있죠. 보이는 대로 그것을 따라서 살게 돼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는가 보다.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사는 건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지요. 세상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냥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하면 나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누가 끝내주는 게 있다라고 하면 나도 그 끝내주는 것을 탐닉하면서 사는 게 이 세상 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보고 있는 것들 도무지 그냥 냅둘 수 없으니까 3번 이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옛날에는요, 위인전기 같은 것들을 많이 읽혔어요. 위인전기.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보고 듣는 것들이 가까이 없거든요. 위인의 삶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물론 지금은 인터넷이나 방송이 발달해서 위인전을 보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삶의 방식을 넘어서는 다른 삶의 방식들을 보면서 그렇게 따라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막막했을 거예요. 그냥 보고 배우는 것들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나도 아버지 따라서 이거 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카피하면서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천국 소망 없는 사람은요, 이 땅이 속삭이는 것에 귀 기울이고 이 땅이 보여주는 것 거기에 현혹되어서 사욕을 본받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의 반대편에 사욕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을 둔 것이죠. 순종의 반대편에 사욕이 있습니다. 사욕을 본받는 삶. 하지만 소망이 우리 삶을 새롭게 세팅한 후로는 사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사는 것인데, 무엇에 순종하며 살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늘 뜻이죠. 이것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것이고 이 땅에 속삭이는 것과 다른 그것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14절에 나오는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이 15절에 연결되는 것이죠. 이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의 세팅값은 사욕에서 거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이 뒤집어졌어요. 그의 인생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소망이에요. 그렇다면 소망하는 자는 사욕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본받는 것이죠? 15절 보면 누구처럼, 거룩한 이처럼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세상의 것을 본받고 세상의 것을 보는 대로 그대로 따라 살았다고 한다면, 세상처럼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복제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복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늘 가치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속삭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소망은 미래를 지금으로 당겨놓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이죠. 미래에 있는 것을 당겨서 사는 것. 자, 공간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은 하늘을 이 땅에 당겨놓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늘 뜻으로 사는 것을 소망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삶이지요. 베드로는 그렇게 소아시아에 흩어져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을 거룩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야말로 참된 소망의 삶이라고, 온전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새롭게 세팅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도 뒤집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만 말세와 하늘을 당겨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늘의 가치로 거룩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저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소망이 온전한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건너뛴 거룩이 아니라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으로 초대하는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 소망으로 응답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